얘기 들리시나요? 날씨가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그런 습하고 더운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7월 달에 다 갔으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 수련회와 캠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징적인 것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숨겨뒀던 재능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음식을 남자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금요일 점심에 갔더니 다 남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이들 이번에 아주 맛있게 이렇게 잘 이제 먹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식사하셔도 되는데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실 때는 오셔서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먹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흔히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떡을 나누며 날마다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이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독교 크리스찬의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리고 서로 식사 공동체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식사로 마지막을 마감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경에 있어서 첫 번째 환대,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점심이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간다면 뭐 대접하시겠습니까? 각자 제일 좋은 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다음에 할례를 다 행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하죠? 웃죠. 웃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굳이 얘기하면 셋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는가?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이렇게 내 주여, 저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제가 대접하는 것을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오늘날 이제 그 당시에는 신발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발을 씻고 손발을 씻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먹을 것들을 그 나무 그늘 아래 차려고, 그 날이 더울 때 식사를 하고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신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나쁜 거 드릴까요? 좋은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시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니까 내가 대접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내 대접을 받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당신이 내가 드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곧 대접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대접을 하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나 대접을 받는 쪽은 좀 비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을 받는 쪽에 지금 중요한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타난 세 사람이 대접을 받지 않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누가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이거 아세요? 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은 왜 내 거 주냐고 과자 하나 얻어먹기가 쉽지 않아요. 유튜버 애들한테는 대단히 공허해 드려야 돼요. 이거 함부로 뺏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걸 아는 거죠. 내가 대접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내가 대접하고 최상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근데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어느 한쪽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받는 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는 쪽에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건 예의죠, 예의.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누군가 대접하면 뭘 좋아하는가, 누가 오는가, 취향과 나이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어쨌든 잘 준비해서 근데 받는 쪽에서 잘 맛있게 먹어야 더 나아가서 먹어줘야지만 이 대접은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상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대접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는 쪽, 대접하는 쪽이 더 기쁜 겁니다. 신기하죠? 대접하면서 분명히 자기의 음식을 갖다 바치고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인데 분명히 대접하는 쪽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것들을 대접한 다음에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제 주님이라고 여겨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을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거 아브라함이 17장에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굳이 얼마 지나지 내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근데 뭐 굳이 또 얘기를 할까요? 왜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인 거죠. 왜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못 믿는데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 못하는 거 알면서 그럼 사실은 사람을 상처 주는 건 대단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네? 있는 그대로. 약간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합니다. 뭐 이러면 돼요. 뭐 붙일 필요도 살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살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년에 아들을 가질 거다. 이거 너무 무례한 거죠. 무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 아무리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막 할 수 있는가? 남의 상처를 후벼팔 수 있는가?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라고 얘기를 주는 거. 소망의 말씀인 거죠. 소망. 미래가 아닌 현실, 그러니까 현재 와 있는
성취, 현재 와 있는 성취가 소망인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주어진 것이 소망인데, 어떤 반응을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보이는가? 사라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11절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7장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얘기한 약속 사이에는 전혀 연결점이 없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간격. 다 선포된 말씀은 대단히 듣기 좋은 얘기고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땅이라는 곳에 그 발을 딛고 있지 않는 이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웃게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세요. 13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여 하느냐. 왜 사라한테 그래야지 왜 아브라함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어떻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17장에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한번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합니다. 18장에 올 때까지 사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웃지 않습니다. 드디어 한번 들었고 이미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한테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뭔가 이 자기 자신의 그 밖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사라와 함께 이 약속을 나눠야 되는데, 즉 사라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접한 것처럼 사라와 함께 이 약속에 대한 상호작용이 서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합니다.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는가? 분명한 것은 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너 혼자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죠. 1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금 약간 그 책망을 하시죠? 언제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언제 책망을 하실 것 같아요? 의외로 신기하게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율법이나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훨씬 책망을 많이 받아요.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이 훨씬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혼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혼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다시 올 거니까 마가복음 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래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죠. 사라한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식사 대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앞에 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를 해서 뭐 해주실 거예요? 하면 물어봐야지. 남계 성도님 뭐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가면. 하나, 둘, 셋. 제일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어려운가 이거? 돼지 불배. 예.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목 아파요, 목 아파,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돼지 불배. 돼지. 구약에 하나님이 돼지고기는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송아지 요리를 드리고 뭐 치즈를 드리고 우유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여러분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은. 그러면 정성껏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대접이 하나님께 뭔 만족이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맛없어도 드실 것이고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대접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도 이 방식에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대접할 때 뭘 대접할까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고 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뭘 채워줘야 될까요? 아들, 자녀를 채워주겠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무것도 그건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고서 그냥 아브라함 가능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것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창세기를 가시면 아브라함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주여 3절에 내가 은혜를 주께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문제 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대접이 성립되는 이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오히려 대접해주는 그것이 뭐예요? 그 문장이. 예? 빨리 얘기하세요. 문장이 뭐예요?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두 분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 좀 이따 문건 성도님하고 김상훈 성도님 가져가세요. 아직 몇 건 더 남았습니다. 몇 건 더 남았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발 씻어주고 하나님 송아지 제가 정성껏 준비한 돼지불백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드시고 가세요. 나 바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라는 어떡합니까? 웃어버렸어요. 사라야, 아브라함아, 내년에 이삭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 이게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한 게 어디서 드디어 나오는가? 오늘 접어두고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나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인데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마리아한테 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라가 했던 거랑 동일한 얘기를 해요. 사라는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당한 거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동일하게 가죠. 근데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갑니까? 사라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게 하나님 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이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시고 너 웃었어. 너 웃었어.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아까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너 말대로 해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거는 음식, 뭐 헌신, 열심, 정성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듯이 하나님이 대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믿는 거다라는 거, 믿는 거다.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여태까지 내가 포기하고 살았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당당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출입문, 비상구가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특정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안 되는데 우리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뭔가 믿음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가 나도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될까? 그런 생각을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할까? 여러분 이건 아니죠. 내가 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뭘 할까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 약속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제가 늙었지 모르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믿는 것인데 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이 가장 믿기 어려운가? 그때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 현실로 바꿔주는 그 간격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대접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